성탄의 은혜가 온 누리에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되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여호와를 아는 백성으로 인치셔서 이 땅에서 그저 유한하고 덧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복락을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소망과 믿음과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겨울이 깊어가고 또 특별히 어제 오늘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저는 간혹 우리 뒷산 우면산에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봄에 꽃이 피고 또 순이 돋고 움이 트고 또 가지가 뻗고 그것을 우리는 가장 생명력이 왕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해마다 느끼는 것은 가장 생명력이 왕성한 것은 겨울이 아닐까 이 생각합니다. 겨울에 열심히 거친 나무 껍데기가 얼마나 겨울 나무 껍데기가 거칩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 아주 생명활동을 하는 벌써 목련꽃이나 또 진달래나 이런 데 벌써 뭐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 물이 도는 것 같아요. 사실 겨울에 죽어 있는 듯 하지만 가장 많은 생명활동을 하고 어떻게 보면 봄은 그 열매 같아요. 봄은 겨울을 견뎌낸 그 생명의 결실이 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다윗의 가문에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죽어 있는 듯 했습니다. 로마의 압제가 강했고 헤롯 대왕의 그 전횡이 심했고 사람들이 수시로 죽어나가고 온갖 그런 고역에 시달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의로운 가지가 스가랴 3장 8절에 보면 내 종 싹을 나게 한다. 그 싹이 바로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겨울과 같고 그 추운 계절과 같았지만은 그 어둠에 속한 때와 같지만은 의로운 강선을 비추어서 양이 뛰어놀듯이 하게 하실 것이다. 그 말라기 예언을 이루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실 것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미리 예언해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보면 우리가 전반부의 말씀을 본 것은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예언해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실 것이다. 그리고 오늘 후반부의 말씀은 이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나셨음을 알려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세 가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하여 마리아는 아직 약혼한 처녀입니다. 동정녀입니다. 그런데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먼저 알려줍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문제죠 이게. 목자들은 안식일에도 젖을 생산해야 돼요. 그래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가장 어떻게 보면 목자들이 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목자들에게 이제 천사가 나타났어. 이 천사의 이름은 지명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아까 나타났던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요셉에게 나타나고 샤가라에게 나타나고 엘리사벳에게 나타났던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목자들에게 나타났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무서워하는데, 천사들을 보았으니 무서워한다. 목자들이 무서워하는데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아주 강하게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친다. 온 누리에 미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누리에 미치는, 전 세계에 미치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추구합니다. 무엇이 기쁨입니까? 무엇이 즐겁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기쁨을 추구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즐거운 일을 찾고 뭔가 기쁜 일을 찾고. 그러나 아무도 심각하게 질문하지 않아요. 무엇이 기쁨입니까? 무엇이 즐거움입니까? 우리가 과연 오늘 한 날 기뻤다 하는데 그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오늘 여기에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잉태하기 전에 엘리사벳이, 사가라와 엘리사벳이 바로 세례 요한을 먼저 6개월 전에 이거는 정상적인 부부 가운데서 임신을 했죠. 비록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태를 열어주셔서 세례 요한이 6개월 전에 먼저 임신했죠. 그리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고 이 엘리사벳, 사가라 그 집을 찾아갔을 때 그 엘리사벳 복중에 있던,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기쁨으로 뛰놀았다. 이렇게 누가복음 1장 44절에 나오죠. 이 기쁨이에요. 마리아의 몸에 있는 예수, 그 다음에 엘리사벳의 몸에 있는 세례 요한, 둘 다 아직 뱃속에 있었는데 아기들이 태에 그러한 생명인데 기뻐했다. 기쁘게 뛰놀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큰 기쁨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부활을 목도한 여자들이 그 안식일 후에 예수의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올라갔잖아요.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보았잖아요. 그때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 달려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도 보면 무서움과 큰 기쁨. 여러분, 오늘 이 목자들에게도 보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10절에 보면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린다. 똑같은 단어가 두 가지 나옵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항상 새롭습니다. 저는 목사라도 새롭습니다. 익숙하거나 일상적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큰 기쁨의 소식이로되 새로운 소식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소식을 알릴 때 일순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항상 큰 기쁨은 두려움과 함께 들어옵니다. 그걸 우리 경외라고 합니다. 경외.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외의 마음을, 경외가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어떤 두려움이냐?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두려움. 하나님을 팽개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두려움.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목자들에게도 두려워하는데 끌려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데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데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제 예수 십자가에서 그 흉악한 형벌의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는데 그 사흘 만에 다시 사셨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때
큰 기쁨이라고 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이 성탄의 예배의 큰 기쁨도 그런 기쁨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일찍 올라가서 그 무덤에서 울면서 예수를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 그 큰 기쁨. 옛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다시 살아. 새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그 큰 기쁨. 아무도 의지할 데 없고 끝없는 어둠만 있고 즐거움은 있으나 나를 썩어가게 하고 기쁨은 있으나 나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집어넣는 그런 세속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생명의 기쁨, 싹이 나는 기쁨, um이 돋는 기쁨, 영원히 사는 그 큰 기쁨,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성경에 보면 이 큰 기쁨이란 말이 또 나와요. 언제 나오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난산에서 승천하시고 그 제자들이 큰 기쁨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52절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큰 기쁨을 가지고 돌아갔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는 제자들은 실망했어요. 낙담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이제 그들이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신앙을 가지게 됐을 때는 예수님이 하늘로 떠나갔을 때 큰 기쁨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바로 내가 올라가는 것은 유익인 것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려주어서 그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이제 내가 너희 속에 살겠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이제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영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영원한 신랑이요 남편이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됨의 삶을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대신에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기념하는 거예요. 성탄은 어떤 마스코트가 아닙니다. 성탄은 어떤 상징이 아니에요.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날 위하여 오신 값을 치르신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예수가 나로 오셔서 모든 죄값을 치른 것입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성경은 한 단어도 뺄 게 없어요. 11절에 오늘 2장 11절에 보시면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죠.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뭐 성탄은 어떤 거예요? 뭐 어떤 캐롤에 들어있는 어떤 흥겨운 리듬이 아니에요. 성탄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오늘 이 목자에게 지금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나셨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다윗의 동네. 다윗의 동네가 어딜까요, 여러분들? 다윗은 알다시피 유다 지파잖아요. 다윗은 왕가잖아요.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입니다. 성경에 베들레헴이 처음 나올 때가 언젠가 하면 창세기에 라헬 있죠, 여러분은. 야곱의 아내 라헬이 벤야민을 낳고 죽어요. 그래서 길에서 나타가 죽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그게 어느 곳인가 하면 베들레헴이에요. 라헬이 벤야민을 낳았던 거. 그래서 길에서 장사했다. 그때 보면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면 에브랏 곧 베들레헴 이렇게 나와요.
에버랏 곧 베들레헴이다. 예?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그 다음에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어디죠? 우리가 알다시피 룻기죠. 예? 그래, 룻기에 보면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럨, 그 둘째 아들 기럨의 아내가 바로 룻이죠. 예? 이들이 본래 어디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동네, 이새의 동네, 바로 베들레헴 사람들이죠. 그런데 흉년이 져서 모압 땅으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그때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하죠. 그리고 남편이 죽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다시 돌아오는 곳이 베들레헴이죠. 그 베들레헴에서 룻은 그 유다 지파의 후손인 보아스를 만나죠. 보아스가 바로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 사람이죠. 그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했죠. 그냥 결혼을 지파를 넘어서 결혼 못합니다. 물러야 돼요. 값 주고 다시 물러야 돼요. 신분을 물러야 돼요. 그 보아스가 값을 치르고 물어서 룻의 신분을 유다 지파로 복적시키죠.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이 이새의 동네, 다윗의 동네. 그래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다 이 말은 다윗의 동네는 다름 아닌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본래 떡집이란 뜻입니다. 벳이 집이고요. 레헴이 떡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명이 다른 곳에도 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랏 혹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예루살렘 약 4km 떨어진 우리가 아는 베들레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벌써 700년 전에 미가서 선지자는 바로 아하스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그때 활동했던 유다의 선지자거든요.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하죠. 미가서 5장 2절에 이걸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제가 읽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예수님 오시기 750년, 700년 전에 벌써 예언을 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작은 동네입니다. 작은 동네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와서 베들레헴에 그때 다시 정착을 하는데요. 유다 지파가 그때 보면 123명이에요. 작은 곳이에요. 베들레헴이. 크지 않아요. 그 작은 곳에 왕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파가 흥왕해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한다고 인구조사는 각각 고향에 내려가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베들레헴은 동네는 작은데 사람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간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2장 7절에.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가장 낯선 곳에 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벌써 창세전에 정하여 있는 거예요. 그 계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여간에 나서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말구유에 누있다. 강보 포대기 아닙니까? 포대기에 쌓여서 말구유에 누웠다. 말구유에 누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지극히 작은 곳이지만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서 5장 2절. 상고란 말은 태고라는 말이에요. 영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시간 전에, 창세 전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 이미 창세 전에 작정되었다. 그가 누구냐? 올해 11절에 너희를 위하는 구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목자에게 천사가 이런 말을 할 줄 알았겠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목자는 이스라엘은 유대주의가 돼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 신앙생활만 하고 자랑하고 형식주의에 빠지고 사실상 아픈 사람들이나 소외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배제시켰어요. 아프다고 왜 예배를 못 드려요? 살립 38년 된 그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지만 예배는 드리러 갈 수가 없잖아요. 또 베드로와 요한이 낫게 했던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미문 앞에서. 미문이 바로 성전 앞에 있는 문이거든요. 그 문에서 계속 그냥 구걸만 하고 있잖아요. 한 번도 우리로 말하면요, 마당에만 있지 교회에 못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천사의 가브리엘, 천사장 가브리엘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 목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 이 너희는 바로 1차적으로는 그 음성을 들은 목자지만은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온 땅을 위하여 바로 구주가 나셨으니, 이 구주는 뭐예요? 세상을 구하시는 분이시죠. 그 어둠을 밀어내는 빛이시죠. 새로운 생명이시죠.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는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불렀어요. 어떻게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느냐? 그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으로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구주입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고난의 순종을 다하시고 통곡과 눈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창시자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요. 그래서 구주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요새는 구주란 말, 이런 말 잘 안 써요. 우리 어릴 때 교회 가면 제일 처음에 배운 찬송이 구주의 수 의지함이 힘이 기쁜 일이세요. 허락하심 받았으니, 구주의 수잖아요. 너의 이 땅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가 누구시다? 그리스도 주시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 날 위해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진리가 되시고 날 위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제사장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다스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을 다스리는 건 뭐예요? 자식을 돌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은, 하나님의 왕 되시면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시는 게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요. 우리는 다 무지합니다. 앞을 못 보는 그런 맹인 것 같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길이 보입니다. 우리는 항상 넓은 길로 쌩쌩 달리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야말로 줄 위에 서 있는 그러한 아슬아슬한 고개를 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좁아 보여도 좁은 문, 좁은 길이라도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는데 다른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엑셀레이드를 밟는데 전혀 방향은 다른 곳에 두고 엑셀레이드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열심히 살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는 살았겠죠. 그러나 방향이 다른 것이죠. 예수를 만나야 제자리로 갑니다. 다 양들은 부지런합니다. 그러나 길을 잃은 양은 죽습니다. 스코틀랜드 제가 유학 갔을 때 보니까 정말 죽어 있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왜 죽어 있냐 하니까 길을 잃어서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대로 길을 잃어서 죽어요. 예수를 만나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좁은 문 좁은 길 양의 문 예수의 문으로 들락날락거려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의 문으로 들락날락거려요. 양의 문 선한 목자 그리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제사장이시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나를 위해 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하나님께 상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신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은 제물이 되시기도 하고 나를 위해 기도를 하시는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것은 만물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빛으로 채우고 물로 채우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가 이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가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가 되신다. 주라는 말은 값주고 사셨다는 뜻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의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십자가와 함께 죽고 십자가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주를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디에 표대를 맞추고 달려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 외에는 다 벼랑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 썩은 것들입니다. 다 썩은 것들입니다. 깊은 수렁입니다. 늪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단단한 바위십니다. 예수는 생명의 길이십니다. 예수는 영생의 물이십니다. 예수는 신령한 양식입니다. 예수와 동행해야 됩니다. 그가 구주시요 그리스도시요 그가 나를 그 핏값으로 사신 주가 되십니다. 예수는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면 제일 먼저 뭐부터 찾느냐? 표적부터 찾습니다. 뭐가 표입니까?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말로 쉽게 말하면 오늘 12절의 말씀에 무엇이 표적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구세주가 되신 표적이 뭐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무슨 표적이다 그러면 이 표적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기적을 표적이라 그러거든요. 그 기적을 보면 아, 저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게 표적인데 오늘 여기 보세요. 뭐가 표적이라 그랬어요? 말 구유에 강보에 쌓여서 그 포대기에 쌓여서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표적이다. 세상에 이런 표적이 어디 있어요? 이건 무능한 거 아니에요. 이건 가난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 아무 허무할 것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표적이라 그랬어요. 겸손, 낮아지심.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같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우리가 매주 오후에 찬미하는 그 겸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에 표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바위가 깨지는 게 표적이겠습니까? 겸손입니다. 낮아지심입니다. 성탄의 표적은, 성탄의 기적은 바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높디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디 낮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낮디 낮은 곳 중에서도 말 구유의 아기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표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려거든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찾으십시오. 뭐 기적을 쫓아다니고 뭐 기복을 쫓아다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겸손하게 겸비하게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어떻게 오시냐. 이사야 53장 2절에 보세요.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봐도 아름다운 것이 없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연한 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데요. 시골에 밭에서 이렇게 그런 거 뭘 가까보고 그런 거 저도 제가 가꾼 건 아니지만 어릴 때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진짜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튼실하게 자라는 것을 열매가 맺는 것을 보면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냥 이렇게 뭐라 그래 격가지라 그래 보면 아무 힘이 없는 가지가 있어 툭 치면 떨어지는. 그건 아무 열매도 없고 보면 볼품도 없어요. 비실비실해요. 예수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뭐 가물 때 보면 뭐 키는 막 크거든요. 키는 크는데 보면 삐쩍 마른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것이 없다. 그리고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과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이 말은 뭔가 하면 문둥병자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얼굴 가리고 이렇게 고개 돌리는 거 그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그런데 그가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이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는데 다 사람들은 무슨 보좌에 호를 들고 면류관을 쓰고 금빛 찬란한 면류관을 쓰고 군림하듯이 오실 줄 알았지만 메시아의 표적은 그게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볼품없이 아이고 그래 하면서 사람들이 보려 하는 게 아니라 얼굴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아기가 낳았는데 말구에서 낳았어요.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그래 이거 미친아네 이거 뭐 볼품없네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무슨 표적을 구합니까? 세상에서 1등이 교회입니까? 가장 똑똑하고 가장 힘있고 가장 잘 살면 그게 하나님의 표적입니까? 교회의 표적은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표적은 바로 나를 부인하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낮추고 그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심도 말구에서 나셨지만 40일 정결례 하실 때 보면 양의 값, 염소의 값이 없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그러한 산비둘기 한 쌍, 그 다음에 어린 집 비둘기 한 쌍, 가난한 자의 정결례 예물을 드려요. 가난했어요, 예수님. 그리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뭐가 나겠느냐? 그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나사렛도 기적도 있어요. 잘 사는 부자도 있어요. 나사렛에서. 사실 나사렛에 가보면 평야도 좋고 괜찮아요, 동네는. 그러나 워낙 왔다 갔다 하는 그 전쟁도 많고 한 곳이에요. 그 나사렛의 목수였어요. 얼마나 빛이 납니까? 이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표적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가장 귀한 표적은. 이제 우리는 두 가지 표적만 귀하게 여기면 돼요. 우리 마스크 썼지만 한번 해볼까요? 첫째는 같이 해서 말구유의 표적. 이걸 교화하십시오. 여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같이 합니다.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은 바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물고기 뱃속이 얼마나 험악하겠어요, 여러분. 온갖 산이 흐르고 녹아버리는 그곳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요나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에게 표적을 구하는데 이 두 가지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말구유의 표적이고 그가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죽음 가져가시고 내 생명 주시는 그 요나의 표적, 이 표적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14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10절에도 보면 큰 기쁨이 있죠. 이건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걸 헬라어로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우리의 큰 기쁨. Great joy라고 해요. 카라. 우리의 큰 기쁨을 누리려면 14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야 돼요. 이건 유도키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야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뻐합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어떻게 기뻐합니까? 무조건적 기쁨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우리가 기쁜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나에게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기쁨입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부모는 자식을 낳고 조건을 가져서 기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이라는 그 자체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감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해야 내가 기쁜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조건 기뻐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 이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충만히 누리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큰 기쁨을 누리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요. 이 코로나19 어려움도 있고 여러 부산함과 혼돈과 이런 것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시대지만 오늘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한겨울에 오히려 생명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듯이 굳은 껍데기를 남기더라도 속으로 생명의 왕성한 활동을 하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흠모할 것이 없는 그 말 구유에 나셔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시고 날 위해 승천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사셔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기뻐하심을 얻었으니 그 기뻐하신 가운데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 우리의 성탄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의사 선생님들 또 2년 일로 애쓰는 오랫동안 2년 동안 애쓰는 분들을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지금 중환자들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도 보호해 주시고 생업과 모든 일상과 우리 자녀들과 복중에 태워 모든 생민들 위해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